그 노숙자 사역하는 그곳에서 집회를 하다가 텐다카이 아이캔드 그랬더니 그게 은혜 받아갖고 매일같이 그들이 아이캔드 텐다카이 노숙자니까 다시 회복을 되질 거 아니겠어요. 그때 노숙자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잘 타고 갈 때도 그 말하고 또 집회할 때도 그 말하고 새벽 기도할 때도 I can do you can do 그러면서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일한다. 그대의 꿈과 소망을 심어준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꽃을 좋아합니다. 꽃이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장미꽃 한 송이 받아도 기분이 좋고 아마 백송이 받으면 더 기분이 좋고 아마 천송이 받으면 그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아마 재정이 넉넉하면 아내한테 천송이 꽃을 한번 주고 싶은데 천송이 꽃은 너무나 가격이 많이 나가니까 한 송이라도 몇 송이라도 한 송이라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꽃이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꽃을 피는 거 보면 꽃이 자주 피는 건 아니잖아요. 여름 지방 가니까 LA 가니까 그 이름도 모르는 크다란 나무에서 우리는 백일홍 같이 생긴 나무인데 나무마다 큰 나무가 계속 피어 있더라고요. 또 떨어지면 또 피고 여름이니까 계속 여름이니까 떨어지면 또 피고 떨어지면 또 피고 떨어지면 또 피고 그 동생이 또 피고 그 동생이 또 피고 계속해서 꽃이 피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도시가 꽃천지인지 몰라요. 또 들판에 가든가 어떤 지방에 가든가 어디를 가더라도 붉은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수많은 푸른색 꽃도 있고 많은 꽃들이 피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꿀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꿀이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미국 꿀하고 한국 꿀하고는 틀려요. 우리 꿀은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설탕을 먹이잖아요. 겨울에 뭐 먹여요? 봄에 설탕을 먹이지만 미국에는 설탕을 먹이지 않고 자연 그대로 꿀을 만들고 꿀을 따기 때문에 꿀이 그 농도가 짙다는 것이죠. 아주 끈적끈적하고 숟갈로 떠도 안 떨어져요. 우리 꿀은 숟갈로 떠면 주르륵 흐르지만 이건 젤리처럼 숟갈로 떠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꽃의 향기가 그 꽃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라도 만일 거기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면 썩는 냄새가 난다면 우리 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샤워하고 매일 목욕하고 매일 가꾸니까 이 정도지. 만약에 1년 동안 저는 어렸을 때 목욕을 1년에 한 번 간 것 같아요. 목욕탕이 없으니까. 내가 샤워할 수 있는 목욕, 여름에는 수시로 샤워할 수 있지만 겨울 내내 어렸을 때 무슨 목욕을 해요? 목욕탕이 있어야 목욕을 하죠. 그럼 언제 목욕하는가? 추석 명절날 목욕 한 번 하고 설 명절날 목욕하고 그 다음에는 거의 목욕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때가 여기에 거북등처럼 갈라질 정도로 붙어있고 물팍에도 갈라질 정도로 붙어있고 때를 밀어도 국수처럼 때빨이 나오는 그러니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겠어요. 머리에는 감지도 않으니까 이가 득실득실되고 그래서 찬미스를 긁어내면 떨어지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라도 그곳에 냄새가 난다면 고약한 냄새가 난다면 누구도 꽃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나에서 악취가 품어보십시오. 악취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그 악취나는 곳에 가까이 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꽃이 진정한 가치는 그 생김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윽하고 풍기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이죠.
꽃이 아름다운 것보다도 그 꽃이 얼마나 향기가 있는가,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가 있는가 따라서 그 꽃이 아름답게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내 안에서 예수 향기가 나야 되는 불구하고 예수 향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썩는 냄새가 난다면, 가르비가처럼 돈이나 밝히고 돈깨를 차지하는 그 썩어진 냄새가 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결코 좋아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유튜브를 봤는데 사슴이 애기 사슴하고 엄마 사슴하고 강을 건너는데 강폭이 좁은 것도 있지만 넓잖아요. 사슴은 풀을 먹기 위해서 그 강을 꼭 건너가야 돼요. 그러나 그 사슴이 건너가는 과정에서 많은 도둑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건너가는 과정에 사슴이 중간쯤 건너갔는데 악어가 막 그냥 헤엄쳐온 거예요. 그러니 엄마 사슴하고 아기 사슴하고 이거만큼 큰 문제가 어딨어요. 엄마 사슴하고 아기 사슴하고 막 헤엄쳐가도 악어의 수용솜씨에 쫓아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 사슴이 악어를 유인하는 거예요. 내 새끼가 안전하게 건너가기 위해서, 내 새끼가 안전하게 닭강둑까지 건너가기 위해서 내가 그 엄마 사슴 악어를 갖다가 시선을 다른 데 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악어 근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슴이 악어가 나를 무는지 안 무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새끼가 저 강둑이 완전히 건너갔나 안 건너갔나 그거에 관심 있고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악어가 쫓아오면 내 새끼가 건너가는 것도 쳐다봐야 되지만 악어가 얼마만큼 왔는지, 악어를 나로 인해서 악어를 갖다 다른 곳을 아마 사람 같았으면 다른 곳으로 유인했겠지. 근데 내 새끼가 강둑에 딱 건너는 순간 악어는 그 어미사슴은 턱척 무는 순간 그대로 그냥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야, 사슴도 이 모자지간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자기 새끼를 살리려고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보다 낫다, 진짜 사람보다 낫다. 그것을 누가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지 모르지만 자기 아기 사슴 새끼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갖다가 희생하는 것, 그 아름다움, 이게 생명의 향기 아닙니까? 나를 희생하고 자기는 대신 죽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접하여 기록된 바 아름답다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록된 바 어찌 전파리야. 보내심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건 생명의 향기입니다. 자기 엄마 사슴이 죽고 자기 새끼를 사기 위해서 자기는 악어밥이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어떻게 보면 웬만한 사람보다 저 사람은 자기 새끼를 위해서 끝까지 자기까지도 희생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죄에 빠져 사망으로 치닫는 무리들이 풍기는 악취가 가득한 이때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악 속에 남을 사기치고 남을 못사게 굴고
남을 겁탈하기도 하고 이렇게 죄악에 빠져 사망으로 치닫는, 왜 죄악에 빠지니까 사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낙취가 가득한 이때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악취가 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결론적으로 탐욕한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한순간에 돈께 탐욕을 인해 갖고 가르치는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돈만 쫓아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남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나는 오로지 돈께만 보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돈께를 쫓아가다가 나중에 죽음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는 것과 같이 우리는 생명의 향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는 무엇입니까? 나사로는 그 몸 자체에서 죽어갖고 썩어서 냄새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썩어서 죽은 냄새나는 나사로가 예수님의 향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서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가 부활이 되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이 썩어서 부패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기만 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악취가 사라지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남을 살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죄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봉사의 향기입니다. 우리 LA에서 갔더니 LA에서 그 집사님 한 분이 노숙자를 위해 갔고 아침 새벽 3시부터 그들에게 죽을 끓이는 거예요. 죽을 끓이면서 닭죽을 끓이면서 200명분의 닭죽을 끓이면서 피곤치가 않다는 것이죠. 하루에 2시간밖에 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하는 그들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는 것이죠. 왜 기쁩니까? 내가 그 하루 동안 그들이 먹지 못하고 잠자지도 못하고 그 추운 밤에는 사막이 춥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닭죽이라도 끓여갖고 200명분 닭죽을 끓여서 이제 죽국으로 한 주걱씩 떠주는 그런 봉사하는 마음, 봉사하는 삶. 이 봉사하는 삶이 얼마나 향기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실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 있는 재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커갖고 한 50년 동안 봉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봉사하는 삶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아이스크림을 팔아갖고 거기에 남는 이익을 갖다가 크레파스가 없는 사람은 크레파스를 사주고 공책이 없는 사람은 공책을 사주고 연필이 없는 사람은 연필을 사주고 노트가 없는 사람은 노트를 사주고 이렇게 30년을 넘게 봉사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봉사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기쁨으로 했다는 것이죠. 또 그대에게 향기를 주면 나는 꽃이 된다는 책의 저자는 그렇게 초등학교부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기록이 나중에 책으로 지어졌는데 그대에게 향기를 주는 나는 꽃이 된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열매를 맺죠. 꽃이 되어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이죠. 내가 자그마한 것 하나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하나 죽을 한 그릇 떠줘도 마약 중독자가 다시 회복이 돼서 나중에 큰 사업을 한 사람은 바뀔 수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가 다시 회복돼서 알코올 중독자가 회복돼갖고 나중에 큰 사업을 해갖고 나중에 많은 돈을 벌어서 그곳에 선교센터를 짓기도 하고 노숙자 쉼터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대에게 향기를 주면 나는 꽃이 된다. 우리가 누구에게 향기를 주면 누군가가 꽃이 되고 누군가가 그 꽃이 열매를 맺힐 날이 반드시 된 것이죠.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때 먹고 살고 입고 살고 없는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에서 미국으로 또 구제 물품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의복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옥수수가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밀가루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분유가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향기로운 그 음식들을 보내줬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꽃이 피었고 열매가 맺어갖고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바로 그들 덕분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꽃피게 누군가가 걸음을 주고 가꿨더니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것이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한국과도 누군가가 원조받고 우리가 그 당시 미국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아마 아사자가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아마 수백만 명이 죽었을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기근 있어. 그래서 어렸을 때 다 도짐이 생겼잖아요. 부스름이 생겼잖아요. 요새 도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요새 너무나 잘 먹어서 기름기가 잘 흐르잖아요. 기름기가 잘 흐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진 재물과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봉사는 실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찬양한 것 같고 그 재능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와, 그랬더니 귀가 시원해지잖아요. 뭐가 시원해진다고? 들으니까 귀가 시원해지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앵콜하잖아요. 와, 어떻게 저 찬양을 저렇게 잘하는가. 입이 딱 벌려갖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갖고 나머지 치과를 한번 가야 되겠어. 하도 몰려갖고 다물어지지 않아가. 이게 향기입니다. 내 재능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동안 1만 시간을 갖다가 재능 기부했다고요. 야, 1만 시간을 재능 기부했다면, 야, 1년이 365일밖에 되잖아요. 1년이. 그럼 10년이면 3천, 20년이면 6천, 30년이면 그 1만 시간. 매일 하루 30년 동안 봉사했다는 것이죠. 매일 30년. 그것을 기쁨을 했다는 것이죠. 그 기쁨으로 누군가가 꽃이 피고 누군가가 열매 맺어서 결심했어. 그 누군가에게 또다시 같이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변화시키는 한계입니다. 마약 중독자를 변화시킵니다.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죽을 끓여주고 누군가가 그들을 보살펴주니까 마약 중독자가 변화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변화되고 도박 중독자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빛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좋은 향기는 사람들의 기분을 전환시킵니다. 이같이 성도가 가는 것보다 남을 변화시키는 전환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세상이 변화되고 내가 가는 그곳에
사회가 변화되고 내가 가고 있는 그곳에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됐네 뭔가 보게 변화됐네. 예수 믿고 변화됐네. 예수 믿지 않는 삶에서는 왼수지간으로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우리는 180도로 변화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향기는 사람들의 기분을 전환시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좋은 향기가 난다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면 따라서 내가 아주 독한 도둑놈을 만나면 내가 힘들어지고 오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들이 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아 준다면 내가 그것을 도움받고 그 도움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도가 가는 곳마다 좋은 향기 내는 삶을 사는 조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은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냐고요. 삶의 가치관이 우리 많은 사람들 살리는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의 가치관이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삶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의 가치관이 태도를 변화시키는 향기를 항상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향기가 널리 전파도 예수 믿는 향기가 더 멀리 전파돼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살리고 구제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향기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하루도 뒤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성창하시면서 우리 같이 동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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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죄악에 빠져 사망으로 지난 머리들이 풍기는 악취가 가득한 이때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아버지 풍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사는 향기 봉사하는 삶 향기 변화시키는 삶 향기 우리는 삶의 가치관을 아버지 태도를 변화시키는 향기를 받아서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벌어지고 열어지고 응답받고 아버지 치유받고 예배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